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두 곳을 볼 텐데요. 자, 먼저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계속해서 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난 주간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연초에 가던 기도원보다 제가 그 집회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보낼 수 있었고요. 영적인 재충전과 영적 각성의 시간, 다시 한번 재충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은혜에 충만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쁘고 보람된 삶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교회와 추억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교회와 추억 만들기. 네. 교회와의 추억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내 교회, 나의 고향 교회, 나의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추억이 없으면요, 남이죠, 남. 여전히 남의 교회 같고 언제든지 훌쩍 떠나갈 교회로 그냥 삼게 되고 그러는데, 이 예비교회 올해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한 예비교회, 이 예비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고향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머니 같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셨던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줄여서 감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감신의 박창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글을 쓰거나 그럴 때 늘 장신이 심우하는 그 학교를 가리켜서 어머니 감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감신, 어머니 감신. 그런 말을 쓸 때마다 저는 저 학교가 저 박 교수님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있구나, 저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참 부럽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신학교, 교회 가진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 감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 교회 이렇게 늘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수술 받으실 때요. 그때 저는 염려와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연로하시고 몸도 많이 약하고 그동안 지병도 깊으셨는데 그런 큰 수술 받는다는 것, 그리고 노인분들이 그러한 사고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이곳 본당에서 기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염려해 주신 덕분에 수술 잘 끝나고 그리고 지금은 그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요, 우리 예빛교회와의 좋은 추억 한 가지를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건 한국에 있는 제 고향교회인 중앙교회에 제 친구들이 있고 또 많은 선배들이 계시고 저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저희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위로하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인생 살면서 나의 영적인 고향, 어머니인 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고향이다, 고향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고향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이 고향이고요, 서울의 종로구 인사동이 고향입니다. 고향이 있다는 건 저에게 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고향이 없으면 떠돌이,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민자들이 고향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미국 사회 속에 내 고향이다 이런 정서적인 평안함을 느끼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저 남의 나라 와서 살고 있는 것, 어느덧 익숙해졌지만 그 익숙하고 여기가 참 좋지만 여기가 나의 집이라고는 느껴지지만 고향이다라고 느끼기에는 무언가 참 부족한 면들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 이민자들의 가장 큰 불행은 교회에 대한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교회 없이 살았습니다. 고향 교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교회와 추억 만들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요, 먼 외국 가나안에 가서 살았던 이민자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가나안에서 비록 나그네같이 자기의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그네 삶이 영적인 나그네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민자들인 우리들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고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정성껏 나그네 같은 그러한 남의 나라 한가운데서 살아갔지만 거기에 제단을 쌓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고백과 그 소망, 그 확신, 이것을 우리들도 그 제단을 쌓는 그 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고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복된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고향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여러분들이 추억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향이 없으면 떠돌이 나그네가 되듯이 고향 교회가 없으면 영적인 고아, 영적인 떠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빛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적인 고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새로 출발한 우리 예빛교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답은요, 이 교회와 여러분 추억 쌓기입니다. 추억 쌓기.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연세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이제 와서 무슨 추억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황혼의 추억 한번 만들어 보시기 원하고요. 나는 조금 나이가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맨스의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에게는 첫사랑의 추억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한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10절에서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15절에선 슬픈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슬픈 여인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한나는요, 삶이 기쁘질 않습니다. 늘 화가 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울음이 있고 울분이 있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이 원망스럽고요, 자신은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가족이 섭섭합니다. 남편이 무척 섭섭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몰라주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나는 그러한 아픔,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한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한나는 한마디로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교회 하나 갖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은 외로운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이것을 쏟아내야 될지, 해결받아야 될지, 어떻게 누구에게 기대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이 참 많은 거예요. 아니, 이민 와서 삶도 외로운데,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가서 기대고 기도할 교회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도 갖지 못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자리 하나 갖지 못해서 외롭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저 거저되는 것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놓치지 말고 한나처럼 마지막까지 잘 붙드시는 그러한 예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인생의 모든 계절, 우리 인생에도 4계절이 있죠. 추울 때가 있고 너무 뜨거울 때가 있고 선선하고 좋을 때도 있고 열매가 맺히는 기분 좋은 행복한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4계절 모두에 성전에서 보내고 있어요. 성경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가 힘들 때만 성전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참을 가지고 또 성전을 찾아갑니다.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롭고 슬픈 여인으로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막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기의 현재의 심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행동을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ouring out my soul before the Lord,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쏟아부었다, 나의 영혼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다행인 것은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요, 한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슬프고 아팠던 마음도 덩달아서 고침받았고 그리고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교회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이 한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저도 그렇지만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 처방받고 금방 나을 수 있는데 병원을 안 가요. 그리고 병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몸 상할 때까지 고생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왜 병원에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병원에 안 가질까요? 마찬가지로 마음과 영혼이 아파도 교회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가는 게 어려울까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한나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텐데, 치유해 주실 텐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다가 결국엔 마음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회복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뒤늦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 놓인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픈데 부모가 교회에 와서 엎드려 한나처럼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자녀가 아픈데, 자녀의 인생이 어려운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한나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렵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어려운가요? 버티면서 고생하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기 전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이른 시간이다. 그렇잖아요. 내일보다 1시간, 2시보다는 이게 1시간 더 빠른 삶이니까 오늘 이 교회가 응답받기에 이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고 엎드려 기도하기에 이것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길거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기도하지 못한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 있을 때 이 한나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걸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찬송가 우리 272장 우리 부르면서 우리 합심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과 나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을 끊어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흉악의 결박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한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나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나는 교회와 추억을 만든 사람입니다. 한나에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눈물과 통곡과 기도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어려울 때 찾아가면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추억, 감사한 추억, 이런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교회는 언제나 감사한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빛교회가 그러한 장소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덕분에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6절에서 9절,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입에 언어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신다. 깊은 고난에 떨어뜨리기도 하시지만 그곳에서 다시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신다. 빈궁한 자를 구원하셔서 부유하게 하시며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도 만드신다.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키시고 악인들의 입은 잠잠하게 하신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 성전을 찾아갔던 이 한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든 덕분에 한나는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아 자녀를 낳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은 든든해졌고요. 삶에는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얻게 해준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당이었으니 그에게 있어서 이 예배당의 추억, 기도의 추억,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추억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럴 때 그 교회는 내 고향교회, 내 어머니 교회, 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와의 추억을 잘 만드시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해 주는데 관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잘 맺어지는 그러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되면 삶이 축복된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보면 한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이 교회에서 자기의 속마음과 자기의 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아픔이 치유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2장 1절을 보시면 한나는 자기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덕분에 자기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너무 핍박받아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위상을 올려주셨다. 영혼의 기쁨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살려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 바닥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가난하고 낮아졌던 나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셨고 자기를 비웃던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대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이 결과물이 내 자녀들의 삶의 결과물이면, 나의 인생의 결과물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 부러움과 이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교회와의 추억을 만들면 한나에게 해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비교회와 여기서 추억을 잘 만드시면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복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눈물 하도 많이 흘려서 눈이 뻘겋게 부어오르고 충혈이 되고 그가 너무 괴로우니까 횡설수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쏟아냈는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런 오해를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오해까지 받아요.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 그 오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알고 보니 한나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때문에 문제가 아픔이 많았던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2장 12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을 보는 아빠의 마음이 늘 아픈 거죠. 몰랐는데 알고 보니 엘리 제사장도 자녀 때문에 아픔이 있고 한나도 지금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삶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동일하게 자녀의 문제로 상처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위로를 줍니다. 엘리와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녀를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해 줬더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사이가 불편함으로 남을 뻔한 관계였는데 기도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함께 추억을 쌓아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 분모 안에서 두 사람이 그 문제를 넘어서서 서로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우리 속에 생기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는 성도들은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그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서 한나처럼
그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가 이곳에 좋은 추억을 좋은 어머니 교회로 고향의 교회로 만들어 갈 때 이곳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그 어려움 장애물을 넘어서서 아름답게 서로 축복이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빛교회가 그러한 곳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교회 안에서 이 엘리 제사장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1장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기도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했죠. 그리고 2장을 넘어가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기뻐졌습니다. 위상도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축복의 기도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찾아갔던 교회가 아니라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찾아가서 또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 축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한나는 지속적으로 그런 좋은 추억의 관계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한나가 교회 안에서 제사장과 좋은 관계만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나는 남편과의 관계도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 갔는데요. 이전에는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가 동반자 관계,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처를 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 사랑에 의존해야 됐던 여인입니다. 남편의 위로와 남편의 평가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에 의존하며 살다 보니까 남편에게 너무 섭섭한 것도 많았고 남편의 마음을 좀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의 근본적인 것까지는 치유받지 못하고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눈물 속에서 살아야만 됐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한나가 변했습니다. 이후에는 남편과 동등한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2장의 후반절, 중반절에 가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나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을 함께 만나서 제사장으로부터 함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그 주도권을 아내가 동등하게 갖는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찾아와서 함께 자기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교회에서 제사장으로부터 함께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은 이 두 부부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에게 자녀를 더 출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나 부부는 그 이후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가 일어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도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전에 한나는 자신을 슬픈 여인,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즐거운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이 기쁘다 이렇게 자기 인생과 화해했습니다. 나는 기쁜 여자야. 예전에는 나는 슬픈 여자야 그랬는데 이제는 나는 기쁜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전에는 고통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 삶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가면 내 삶이 전에는 너무 비참했는데 너무 자존심 상했는데 그 후처에게 조롱받고 놀림받고 무시당하던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2장 8절에서 그러한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토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의 삶은 진토였던 거예요. 진흙탕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계속해서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9절로 넘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조금 감동으로 안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오늘 한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나가 이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날이 반드시 이곳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좋은 추억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교회가 어디 단순한 기관입니까? 단순한 단체입니까? 단순한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상처와 이러한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이런 운명과 또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저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고통받으며 버림받으며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선포는 오늘도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는 유효한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그 약속,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죄의 노예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가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가능해진 겁니까? 바로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를 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빛교회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잠깐 들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 같은 교회, 나의 고향 같은 교회, 내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결단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억을 만들기 원해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혹 지금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가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별다르게 변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분들은 추억 만들기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억 만들기, 이곳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스토리,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름다운 기억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 시간 결심하신다면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한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예빛교회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한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관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과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곳에서 만나고, 그래서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의 관계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삶이 위태롭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그들을 위해 부모된 우리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해결과 응답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한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만들겠사오니 한나를 통해 그의 삶과 그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곳에서의 교회 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예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화해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화해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의 화해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그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 우리 아내와 남편의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종이 한나가 그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듯이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종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한나의 삶 속에 내려주셨던 동일한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시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예비교회는 나의 고향교회라고, 나의 어머니 교회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고백,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